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 저희가 함께 자리를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을 신명기에 기록을 했는데 저희들도 모세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저희 삶이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부터 34장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즉 신명기는 모세가 쓴 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면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 나오고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깨달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한 얘기예요. 자기가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썼잖아요. 편지를, 서신서를.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신명기는 신약에서 본다면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뭐 야고보서, 유다서 그런 거 비슷해요. 바울 서신은 아니야. 왜 바울 서신은 아니죠? 바울은 12제자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같이 다니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나 그 12사도의 서신하고 약간 달라, 바울 서신은. 그러니까는 신명기는 12제자들이 쓴 편지, 베드로서나 요한 1, 2, 3서 그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알았던 여호와는 우리가 알았던 거하고는 엄청 달라요. 우리는 지금 거의 모르고 있죠.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말을 하면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했는데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은 저희가 알았던 게 훨씬 깊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 같이 했죠. 여호와 하나님 앞,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런 내용은 전혀 앞에는 안 나왔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안 나왔는데 신명기에 쓴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걸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어딘가.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상당히 내용이 깊습니다. 저희가 신명기를 읽을 때 모세가 지금까지 봤던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좀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간추려서 말을 하는가 보다. 그 요약본이다. 별로 되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을 제가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말씀을 더 우리가 정확하게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마지막 장 보는데 23장, 24, 25, 26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그것을 쭉 나열을 합니다. 총유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객과 보아와 가구를 생각하라, 이런 거 쭉 하시는데, 한 가지 볼 것은 23장의 23절, 그쪽에 23장의 21부터 23절 소원이죠. 여호와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그것을 갚을 것이라. 더디하면
갚지 않는 게 아니라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21절에서 서원을 갚을 것이라. 그러니까 약간 좀 말이 이상하죠. 서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약속과 비슷해요. 여호와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갚으라고 했어요. 갚으라고. 영어로는 pay예요. pay. 갚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서원은 여호와께 빚지는 거예요. 이거. 약속을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그럼 빚진 거예요. 갚아야 돼. 갚는 것도 더디하면,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거나, 더디한다는 말은 지체하거나 또는 머뭇거리다. 갚을 것을. 그것까지도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했으면은 즉시 갚으라. 이것을 뭘로 이것을 비교했냐면은 23절에서는 자원 예물 나왔어요. 자원 예물. 본인이 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 예물을 이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자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자원 예물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드리겠다고 말을 했으면은 그걸 갚아야 한다는 거죠. 갚지 않으면은,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돼.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을 했어.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정에 돼가지고서 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이제 소원을 했는데 그것을 까먹었어. 시간이 지나고서 약속한 것을. 그래갖고 소원을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저희가 좀 깊이 볼 때 왜 이것이 죄가 되죠? 자원하는 예물, 내가 뭐 소를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소를 바치지 않았어.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죠. 뭐 예물, 내가 뭐 금을 바치겠다고 했다. 뭐 성막을 짓는데, 그 많이 나오죠.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거. 이렇게 자원을 했어. 근데 자원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안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어떤 손해가 됐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뭐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손해를 봤다거나, 왜 그걸 죄로 보시고서 그 죄를 물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소원을 하고서 지키지 않은 거 가지고서 사람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았다. 뭐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이걸 지켰다고 해서 뭐 크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이것을 죄라고 보죠? 원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법이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고서 이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거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소원을 행하지 않았으면은 왜 죄가 되냐? 명령이 아닌데, 그죠? 네, 명령이 아닌데 본인이 약속에다가 까먹었어. 그래서 아이고 뭐 사람끼리도 아들이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제가 뭐 하겠다고 그랬어, 아들이. 근데 이놈아가 까먹고 안 지켰어. 그러면 뭐 잊어버렸는가 하고 다 하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그래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갚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 쉬운 말로 해서
그냥 본 거 우습게 본 거예요, 그냥. 뭐 약속했다가 뭐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되지 않다는 거죠. 이 서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 소원이죠. 거기 보세요. 소원할 때 여호와께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 예, 그 앞에 이 소원이 어디 쓰냐면 민수기에서도 소원이 나왔었어요. 민수기에서도 소원이 나왔었고 거기에서는 남자의 소원이 있고 여자의 소원은 남자가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에.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야. 여호와 내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께 소원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돼 있네.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거든. 똑같이.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에 소원을 했어요. 말씀에.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소원을 했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헷갈린다. 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고 여기도 내 하나님 여호와. 예, 그러니까 가세요. 잠깐 가죠.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죠. 창세기에 가면은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그거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2장 4절인가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눠졌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해서 좀 더 내려가요. 이제 여기서는 정확히 구분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거기서부터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1장에서는 하나님만 나왔었는데 1장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2장 쪽에서 나와요. 이제 2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쭉 여호와가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성령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르다는 거죠.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달라. 하나님 창조와 여호와 하나님 창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조를 다시 한번 2장 가서 썼는데 1장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께 우리가 소원을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향하여 말씀에게 소원을 했다. 또는 말씀과 관련하여 소원을 했다. 이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에게, 즉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소원을 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을 나가면서 여호와께 소원을 하죠. 여호와 앞에 말씀 앞에서. 그러면 자기가 이기고 돌아오면은 자기가 돌아올 때 맨 처음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것을 여호와께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말씀에게 소원을 한 것도 있고 여호와께 직접 소원을 한 것도 있고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소원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관련하여 소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말씀과 관련한 소원이에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야. 지키지 않으니까 이 소원을 깨트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단순히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래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말씀을 가나안 백성이 지키지 않았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가나안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설사 이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가나안 백성이 그게 무슨 소리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과 관련해서 소원을 하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소원이 뭐냐면은 말씀과 관련해서 자녀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거. 이것도 역시 서원이에요. 말씀을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은 레위인의 의무가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레위인들 제사장들한테 모세가 율법 책을 만들어서 레위인을 줬어요. 그리고 언약궤 옆에 율법서도 있고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 레위인들이 율법서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각 성읍에 들어갈 때 이제 레위인들한테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레위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면 역시 소원을 어긴 거야. 그러면은 오늘날 현재에도 당연히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과 관련하여서 무슨 말을 하는 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말씀을 가볍게 알고서 여호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과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 그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소홀히 여기면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얘기들.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는 말했죠. 함부로 선생이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원하는 수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관련해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특히 목사님들, 말을 할 때 엄청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거, 하나님과 관계된 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거,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너무 말을 쉽게 한다는 거죠. 특히 지금 뭐 한국에 보면은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그게 예. 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물론 사람끼리야 관계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갚으라고 하시거든요. 갚으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다룰 때 소홀하면 안 되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넘어가서 27장 27, 28, 29, 30, 31 여기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부분인데 27장에서는 보시죠. 27장을 시작할 때 모세와 누가 나와요? 장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27장 1절이 그러고 27장 9절을 보세요. 27장 9절 27장 9절은 누가 나와요? 모세와 제사장이 나오죠. 모세와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고 모세와 제사장이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죠. 장로하고 같이 한 얘기, 제사장들하고 같이 한 얘기. 장로들하고 같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거기에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준 여호와의 명령을 여기에 기록해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돌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내가 너희에게 준 여호와의 명령, 너희가 받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 돌 위에 기록하고 지켜라. 당연히 여기 지켜놓는다는 얘기는 행한다는 게 아니라 킵해요. 킵. 마음에 두어라. 보관하라.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돌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라. 석회는 왜 발라라?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 이건 원래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 보니까는 화이트 워시예요. 화이트 워시. 이게 석회가 하얀색이니까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돌을 하얗게 해라. 마음을 하얗게 해라 그 말이죠. 마음을 하얗게 해라. 마음을 하얗게 해라.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고 지키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말이 8절이에요. 8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죠. 8절에서.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다는 단어는 원래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정확하다는 단어는 쉽게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쉽게 기록해라 그 말이죠. 거기다가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여기 쉽다 이해 쉽게 한다 간단하게 한다 여기에는 우물을 파다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판다는 뜻이 영어로 하면 디그죠. 디그 판다. 그러니까는 내가 받은 말씀 이 명령을 우물을 파는 것처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말을 이해한 뒤에 말씀을 이해한 뒤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해라 쉽게.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말씀을 너희는 듣고서 그것을 물을 찾아 우물을 파는 것처럼 말씀을 파 우물을 파는 것처럼 그건 뭐죠? 어디가 생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서 생수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이 안에서 여기에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라.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그냥 이걸 쭉 읽어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전혀. 한 방울의 물도 안 나와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막에 갔는데, 사막에 가서 물이 필요해. 여기를 한 번에 쭉 걸어가면은 물이 나옵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가서 파 들어가야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을 볼 때, 이렇게 사막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쭉 걸어가서는 한 방울의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이걸 또 뭘로 비유했냐면은 보물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보물을 캐내는 거죠. 땅을 파서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밭에 숨겨놓은 예. 밭을 샀는데 밭에서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고 그랬죠. 이게 그 보화가 밭 위에 이렇게 막 널려 있겠어요, 그냥? 아니죠. 이 밭 밑에 보화가 있다는 게 아는 게 그 보화는 뭐예요?
같은 말씀이야. 말씀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보화는 이 땅 위에 막 널려 있지 않죠.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반드시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경이 다 저런 과정을 겪어서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거요? 아니죠. 전혀 거기에 그냥 그것을 파는 것도 우리의 임무예요. 그게 그건 지금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그대로 적어놨어요. 풀진 않고서. 그 파는 거는 그럼 목사가 하는 건가? 목사님도 할 수가 있고 다른 분도 할 수가 있고. 물론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주의 종이라 그러고 기름 부음 받고 교육하고 공부하고 한 거는 말씀 저렇게 파서 깊이 우물 파듯이 파라는 그런 사명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소명을 받고 그래요. 그게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임무, 선생의 임무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네, 주의 종, 그렇죠. 목회자, 주의 종은 주의 종 또는 이건 사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이렇게 자기가 판 우물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예. 이걸 가르치고서 내가 이렇게 파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생수를 얻고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뭐요? 생수를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생수를.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예, 이게 생수를 주는 거야. 그러면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생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가르침 받아가지고 물을 받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물세례예요. 물세례. 물이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바로 물세례야.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나오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물세례만 받았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봤어.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거 나오죠. 나중에 베드로가 요한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물세례만 받았고 성령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물세례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요한이 와서 요단 강에서 세례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요한은 와서 구약을 가르친 거예요. 구약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요한이 준 세례예요. 이게 바로 물세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가서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죠. 이건 뭐죠? 불이죠. 불세례. 불. 그러니까 세례가 두 번 나오잖아요. 물세례가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예수께서 돌아가신 뒤에 거기에서 성령이 불처럼 임했대요. 근데 이게 먼저,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거 없이는 이게 없어요. 구약이 없이는 시작이 없다는 거죠. 구약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시대라고 해서 자꾸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자꾸 이쪽에만 중점을 두는데 실제로 중점을 더 둬야 할 분은 여기에요. 이게 먼저니까. 이게 없으면 이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는 신약을 시작할 때 신약의 시작이 요한이었잖아요. 신약의 시작이 요한이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도 이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신약만 가지고서 신약이 중요하다. 설교도 배우고 신약을 다 해요. 자꾸 신약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구약이에요. 구약을 하고 여기에 그분을 두고서 이게 된 뒤에 그렇죠. 예, 이 물세례가 된 뒤에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절대 이쪽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구약에 중점을 둬야 돼요. 요한이 오지 않으면은 요한이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안 와요. 엘리야가 온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엘리야가 온 뒤에라야. 예.
엘리야가 와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께 돌린다고 했어요. 말라기에서 나갈 때. 요한이 와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구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마음을 돌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구약에다가 교회는 구약의 포인트를 둬야 돼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이든지 교사든지 선교사든지 이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책임진 거예요. 구약을 책임지고 온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사도들이 나가서 가르칠 때 구약으로 가르쳤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계실 때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할 때, 바울이 나가서 할 때 구약으로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구약을 가르쳤죠. 전부 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면서 사단한테 3번을 질문하고 답하는데 40일 동안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가지 답변, 이게 전부 다 신명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3가지 답변이다. 신명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절대로 소홀히면 안 돼요. 더 중요해요. 신약보다. 구약이 있은 뒤에 신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세례도 뭐 침례냐 뭐 세례냐 물을 뭐 씻는 거냐 물속에 들어가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수를 받는 거,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생수를 얻지 못했으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허당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구약에다가 중점을 두고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하고 구절에서는 모세하고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9절하고 10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모세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기록하고 지켜라. 즉 마음에 두라는 거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다가 저 말씀을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을.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라. 여기까지가 모세와 장로들이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제사장은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게 여기에요.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음성이에요. 음성. 당연히 듣는 거니까 음성을 듣는 거겠죠.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은 이 기록한 이 글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기서는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 정확히 여호와의 말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뭐가 되겠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27장 10절에서 나오죠. 구절에서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음성이에요. 말씀을 순종해라. 이것은 말씀을 순종해라.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행하라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다 너희들 마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기록이 된 뒤에 그 말씀이 그 기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들려야 한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리고 그걸 듣고서 행하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누가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 말할 필요가 없고 누가 와서 율법서를 읽어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위에가 밑에가 별개예요? 그죠, 별개죠. 맞아요. 이건 모세와 장로가 한 얘기고, 이건 모세와 대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한 뒤에 이렇게 오는 거죠.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이해. 쉽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했어요.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장로, 모사 장로들 한 그런 그 바탕 위에 그죠. 킵하고 그 한 바탕 위에 그죠. 그게 먼저 바탕이 돼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맞아요. 와서 네. 이제 들리는 거 좋은데 거기에 또 행하고 네.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따로가 아니라 관련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 끼 아까 구약에서 신약 보듯이 네. 그게 앞에 게서 있어야 네. 이거를 네. 바탕으로 해서 이미 그 문자로는 네. 기록으로는 다 해서 네 마음속에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이 재단하고 그래서 그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너희들 할 때 제사 지내고 재단을 그 하기를 하면은 그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걸 통하여 음성을 듣고 네가 행하라. 그죠. 거기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 네. 따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자세히 보면은 성경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은 그러니까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야. 우물을 파듯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구약과 신약이 이미 나온 거예요.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여기서 나왔어요. 위에는 구약, 아래는 신약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말씀이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구약 안에 신약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 안에 신약이 구약이 없는 거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신약은 구약을 풀어놓은 거예요. 신약은 구약을 풀어놓은 거.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었어.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구약이 뭐 예수님의 표상이다. 네. 한 이유로 다 거 있고 그래서 네. 바울이 구약 훌륭한 밑 서성 밑에 구약의 박사가 구약을 달달달달 완전히 그해서 그게 가슴 속에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그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전환이 돼서 제대로 이제 그게 되는 그런 의미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 들긴 들었는데 저희가 구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신약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 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 특별히 바울을 택한 이유가 이제 예. 바울은 왜냐? 바울은 학자에서 학자, 그죠? 학자. 완전히 구약 가말리엘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제자. 학문으로는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하면 선생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네가 지금 미쳤구나. 네가 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냐. 너 지금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따로 구분했고 맞아요. 바울은 완전히 구약이 그게 신약이다. 그게 네. 예수다 하는 거를 이제 그것도 하나님 참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렇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서 구약을 완전히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예수 전에는 구약을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정확히를 몰랐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구약이 이거구나. 구약이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문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가 제대로 알면은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서 그 많은 학문이 바탕이 돼가지고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내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구약을 완전히 이겼다는 거야. 구약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구나. 그 전에는 몰랐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뭐 가는 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래도 다 준비시키시고, 저 바울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보다 다 알고 계시고, 요걸 자기 그걸로 사용하시려고,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렇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